6월 16일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이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본문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그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표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해변 광야를 직역하면 바다의 광야라는 그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왜 바벨론이 해변 광야로 불렀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심판의 대상이 바벨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9절을 먼저 볼까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는도다. 바로 여기에 바벨론이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네겝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을 비유를 사용을 했는데 이 네겝은 남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남폭한 적들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묵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묵시를 혹독한 묵시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혹독한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고 그랬어요. 속이고 약탈하던 바벨론이 이제 속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할 것이라는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람과 메대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혹독한 묵시가 선지자 이사야를 격렬한 고통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의 고통은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과도 같은 참을 수 없는 진통이었습니다. 4절을 봅시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랍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묵시의 충격에 그의 몸은 떨리면서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잠을 자며 안식을 누릴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그 밤이 오히려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5절을 봅시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바벨론의 방백들은 잔치를 벌리고 즐기다가 예기치 않게 적들의 공격을 받고 당황해하며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여기 5절에 나오는 파수꾼을 세우고를 몇몇 성서학자들이 그리고 새 번역에서도 방석을 깔고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한 히브리 단어는 차파라는 단어로 감시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파수꾼을 배치하는 최소한의 예방 조치도 없이
연회를 베푼다는 것은 상상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본래대로 해석함이 옳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파수꾼을 세우는 한 가지 예방 조치만으로도 모든 준비를 다 했다는 듯이 안심하고서 아무 걱정 없이 연회에 빠졌다는 겁니다. 안일하게 잔치를 즐기던 바벨론 방백들은 뒤늦게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부산을 떨며 전투에 임합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지금까지 전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자만함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방백 1,000명과 더불어서 잔치를 베푸며 놀다가 고레스 왕의 군대에 의해 몰살당하게 됩니다. 자, 6절로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여러분 5절에 나오는 파수꾼과 그리고 6절과 8절에 나오는 파수꾼이 비교가 됩니다. 바벨론은 너무나 자만한 나머지 위기에 폭풍이 다가왔지만 무용지물인 파수꾼을 세운 채 큰 연회를 베풀고 향락을 일삼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세운 파수꾼은 쓸모없음을 강조합니다. 이와 대조되는 6절과 8절에 나오는 진정한 영적 파수꾼인 선지자를 통해 영적 바벨론의 파멸이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은 영적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징조,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을 날마다 주의 깊게 살피고 본대로 보고하는 사자같이 부르짖는 영적 파수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2장 6절과 7절에 진정한 파수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보면 첫째로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8번의 불침범을 끊임없이 샀습니다. 다시 말하면 24시간 적의 동태를 살핀다는 겁니다. 둘째로 파수꾼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아무리 중요한 파수꾼의 역할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파수꾼이 중보기도자라 생각합니다. 중보기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사회와 민족 전체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가정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교단의 파수꾼, 나라와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감당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은 성회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연합으로 솟아오르라라는 주제로 사순절 새벽 연합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는 전국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UMC라는 이 교단의 파수꾼으로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 교회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교단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서 사자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나아가 교단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파수꾼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